금강산 신계사에서 경전 공부를 시작한 하남 스님은 보조국사진을이 지은 수심결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대목과 맞닥뜨렸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길을 잃은 지 오래되어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성품이 참 진리인 줄 몰라서 진리라면 항상 멀리 성인들에게서만 구하려 하고 부처를 찾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구나. 마음속에 부처가 있고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면 도를 깨닫는 길 또한 자기 마음에 있다는 이치로 흐릅니다. 얼마 후 하남 스님은 도반인 함해 스님과 남쪽으로 운수행각의 길을 떠났습니다. 덕이 높고 도가 깊은 선지식인 경허 스님을 찾아 나선 것이지요. 당시 경허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가면 경허는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지요. 두세 달을 걸어서 이절저절을 죽어라 찾아다녔지만 경허와의 인연은 닿을 듯 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함해가 하남에게 어디까지 이렇게 헤매고 다닐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남은 만나뵐 때까지 가야 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강산을 나선 지 석 달 만에 두 스님은 해인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경허는 이미 이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상도 금능의 청암사에 머물고 계실 거라는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함해가 인연이 닿지 않는 모양이라고 말하자 하남은 우리네 정성이 모자라 만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금능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기우는데도 주변에는 암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을 매는 시골 안악에게 물으니 저편 삼머롱해를 넘으면 청암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악은 오늘따라 유독 청암사 가는 길을 묻는 스님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명도 넘는 스님들이 물었다네요. 경허 스님을 뵈려는 스님들이었습니다. 하남은 과연 청암사에서 경허를 만났을까요? 경허는 청암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산쪽으로 더 올라가면 수도암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경허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스님은 경허를 만나자마자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경허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볼일이 있어 나를 찾아왔는고? 하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저 어떻게 공부하면 도를 깨달아 열애를 볼 수 있을지 가르침을 듣고자 하옵니다, 스님. 어떻게 공부하면 도를 깨달아 열애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스님. 잘못 알느니라 돌아들 가거라. 돌아갈 곳이 어디 있기에 돌아가라 하십니까, 스님? 무엇이? 돌아갈 곳이 어디 있기에 돌아가라 하느냐고? 온 것도 없거늘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 경허 스님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신락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하남은 뚜렷이 보았습니다. 동시에 경허는 하남의 어깨를 주장자로 내리쳤습니다. 하남은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지만 이내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경허는 암자가 들썩일 정도로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남은 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문화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님. 어느 날 경허 전사가 하남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도를 깨우치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으였다? 예, 맞습니다, 스님. 그럼 내 한 가지만 일러주리라. 예, 하명하시옵소서, 스님.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이렇게 이르셨느니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 그때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니라. 하남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경허가 읊은 이 구절을 따라서 읊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늘진 마음 한구석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련히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의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남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기운을 보고 경허는 직감적으로 제자의 첫 번째 계호를 감지했습니다. 세속 나이로 24살 때 하남은 첫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지를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다리 밑에 푸른 하늘, 머리 위에는 땅, 본시 안팎이나 중간은 없는 것.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니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대하네. 이후에도 안암은 경허스님 밑에서 열심히 참선 수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 수자들을 모아놓고 차를 마시던 경허가 문득 좌중에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옛조사의 선효에 이런 대목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진실로 깨닫는 소식인가?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다들 귀담아 잘들 들었느냐? 그러면 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 어디들 한번 대답해 보아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허는 수자들을 쭉 둘러보다가 탓식하듯 말했습니다. 허허, 이 많은 수자들 가운데 이에 대답할 리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자코 차를 마시던 아남이 느닷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열고 앉았으니 기와담장이 눈앞에 있도다. 수자들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스승인 경허 손자로부터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방 안의 정적을 깨고 경허가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아남의 공부가 개심의 단계를 넘어섰구나. 경허 스님은 이 외침으로 하남의 깨우침을 정식으로 인가했습니다. 이후 아남은 스승인 경허와 헤어져 선방을 두루 떠돌며 참선 수행하다가 1903년 해인사에 머물며 전등록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이 책을 읽다가 아남은 한 대목에 이르러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석두선사와 약산선사의 선문답을 도무지 풀 수 없었던 게지요. 한가로이 앉아있는 약산을 보고 스승 석두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약산은 곧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일체불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 구절이 하남이 타파해야 할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출가하던 때의 소박한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새롭게 자신을 정립해야 할 필요를 그는 새삼 느꼈습니다. 이 시절 경허가 아남을 통도사 내원선언의 조실로 청거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의구심을 간직한 채 아남은 통도사로 옮겨 6년 동안 젊은 수자들을 지도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약산전사에 와두는 마음속에 머글로만 남아있을 뿐 좀채로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끝에 아남은 일생일대의 해답을 얻으려면 길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행장을 꾸린 아남은 통도사를 떠나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안도 맹산군 도리산에 있는 우두암을 찾은 그는 홀로 참선산매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면 산짐승이 우는 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지만 아남은 개의치 않고 참선에 매진했습니다. 한 번은 꿈인 듯 생시인 듯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나타나 아남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대체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예수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도 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 뜻을 찾고 있사옵니다. 어리석은 짓이로구나. 어리석은 짓이야. 무엇이 어리석다는 말씀이옵니까, 스님? 형상 있는 것이 원래 없던 것, 마음 또한 그러한 줄을 왜 모르는가? 마음 또한 그러하다면, 아니 그럼 스님 말씀은 마음을 내 앞에 내놓아 보아라. 마음을 내 앞에 내놓아 보란 말이다. 마음을 내놓아 보란 말이다. 마음이 편치 않다는 해가 스님에게 닮아 스님은 마음을 내어놓으면 편안케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도 마음속 화두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남은 그저 모르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그렇게 하남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하남 앞에 노스님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마음은 과연 형체가 있는 것이던가? 아니옵니다. 형체가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색깔이나 냄새가 있던가? 아니옵니다. 마음의 색깔이나 냄새는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뱃속에 있는가? 핏줄 속에 있는가? 머리통 속에 있는가? 아니옵니다. 그런 것들에도 있지 않사옵니다.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꺼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동시에 노스님의 주장자가 허공을 가르며 하남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한 번의 깨달음이 하남을 찾아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오려니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남은 이 경지를 이런 개성으로 표현했습니다. 부엌에서 불 지피다 호련히 눈 밝으니 이로부터 옛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네. 만일 누가 닮아선 이미 서쪽에서 오신 뜻을 나에게 묻는다면 바위 밑샘물 소리 젓는 일 없다 하리.